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벌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벌을 받으셨는가? 이게 정말인가를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벌을 대신 받으신 것만 위에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위하여서 오셨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오셔서 빨리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공적인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죽지 아니하셨어요. 그건 왜 그랬겠습니까? 내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포함하여 나의 아버지 성부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밝히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점만을 예언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다양한 요소의 예언을 행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분은 뭐가 될 거다? 오신 분은 뭐가 될 거다?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요소가 구약의 예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계속 구약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길 원했던 겁니까?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왕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시죠. 그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오셔서, 이사야 53장의 내용과 같이 오셔서 우리들의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실 것이다. 그 점도 예언되어지고, 그분이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인데, 그 왕은 무엇으로 다스릴 것이다?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피스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와 더러운 영은 뭐냐면 unclean한 건데, 부정한 영. 우리 신약에 보면 모든 영을 믿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진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려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unclean한 부정한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정한 영이 어떻게 될 거다? 이 땅으로부터 떠날 것이다. 근데 그 땅은 어딜까요?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이 땅은 그 유대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인 것이죠. 뭐가 없어질 거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없어질 것이다? 선지자와 더러운 스피릿, 더러운 영이 이 땅에서 끝장날 것이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보다 500년 전 선지자인데,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더러운 영, 그리고 또 우상,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상황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왔던 상황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라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아주 불명확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혼돈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신 겁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될 거다? 이 땅에 지금같이 있었던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더러운 영들, 우상이 모두 물러가는 때가 반드시 올 거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지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발붙이지 못할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물을 통해서 우리가 씻겨지는, 죄가 씻겨지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가 씻겨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물러가고 우상도 물러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자리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분명하게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사라지는 거죠. 다시 13장 1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샘은 우리 레위인들이 자기를 정결케 할 때 물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씻음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것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이전처럼 이렇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심어놓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뜻을, 명확한 뜻을 모든 사람들이 명확히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윌,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여기 뭐라고 예언했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다 알려줘가지고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을 만큼 확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2000년 뒤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건 뭡니까? 이미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딱 금방 돌아가신 게 아니고 3년 동안 가르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명확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3년 동안 행하시고 행동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야만 훗날 저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너 이거 왜 안 했어? 아,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 너무나 확연하여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 뜻을 다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느냐? 혹은 예수님이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있으면서 다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희가 몰라서 했다고 한 것은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겠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약 100년 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보다 약 600년 전 선지자고 그 뒤로 스가랴는 한 5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유다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타락해서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막 돌아온 상태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 우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경건한 의인들이 괴로웠겠지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어떻게 될 거다? 내가 이 땅에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더러운 죄를 씻는 샘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알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다? 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여전히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찌를 거래요. 왜? 우리 신명기서 13장 6절부터 보면 거짓 예언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죽여라.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죽일 때 손을 대라?
그의 부모가 먼저 손을 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하나님을 떠나자라고 하는 거짓을 행하는 자를 죽일 때 그 부모가 먼저 손을 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어떤 자가 내가 여전히 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받았어 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 부모가 먼저 그를 찌를 것이다. 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다 드러났는데 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일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전히 예언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그날에 어떤 선지자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언하려고 한다면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가랴 시대에는 당당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어떤 자들이 예언하려고 할 때 부끄러워할 것이다. 왜? 그게 거짓인 줄 아니까. 그만큼 확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털옷을 입었대요. 선지자들이. 왜? 자기를 속이려고. 요새도 거짓 사역자들은 털옷 같은 것을 입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포장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엔 자기를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다. 너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나 농부예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감히 입을 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6절 말씀에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지요? 신에게 무엇을 구할 때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이방 사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구했어요.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랬는데 그 스가랴 시대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디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아내가 친구 집에서 좀 다쳤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정말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살인치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십계명 이렇게 서로 교독할 때 지키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열 가지 계명을 다 지켰어요. 뭐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엄마 아버지 말씀들 잘 들었고 누구 뭐 간음하지도 않고 내가 누구 걸 도적질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다 지킨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형제에게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죄다? 그게 살인죄다. 너는 게 머리가 이렇게 나쁘냐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죄다? 그게 살인죄다.
포르노 동영상을 보면 그걸 즐기면 그게 뭐다? 간음죄다. 남자고 여자고 자꾸만 벗은 모습을 보고 싶어하면 그게 무슨 죄다? 그게 간음죄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혼한 사람은 무슨 죄다? 다른 새로운 여자가 있어서 여자하고 결혼했구나. 당신하고는 아무래도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당신 내가 마음껏 내 전 재산을 주겠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시오. 이러고 이혼한 다음에 이 여자하고 결혼한 게 뭐다? 그게 간음죄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리운 여자에게 버리운 자하고 결혼하는 거 그것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유부녀가 있는데, 남자로 치면 유부녀가 있는데 이 유부녀를 자꾸만 유혹해가지고 이 유부녀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 이혼한 부인하고 결혼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간음이다. 너희 이전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만 안 하면, 그냥 누구가 직접 오만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신다. 명확하게 드러내신 거지. 너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너희의 예스는 예스요, 너희의 노는 노인 사람이 되라. 그만큼 진실한 사람이 되라. 너희는 듣기를 네 원수는 미워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신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삭개오와 같은 매국노는 당연히 미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한테도 갔지요. 가셔서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철저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그것이 특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누가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가경에 대해서, 가짜 경전에 대해서 무슨 EBS인지 어디 방송에서 이렇게 무슨 해설을 한다면서요? 도마복음, 토마스, 가스펠 오브 토마스겠죠. 가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그 드러내신 것에 더 이상 무엇을 추가하지 않게끔 명확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드러났다. 지우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냥 원수는 원수대로, 날 잘해주는 사람은 날 잘해주는 사람대로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니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쫓을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갈등도 없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지요. 왜? 선명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가라. 근데 그 좁은 길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 주었다.
그 길을 가라. 그 누군가 너에게 억지로 2km를 가자고 하면 기쁨으로 10km를 같이 가주는 사람이 되라. 너희의 속옷을 억지로 빼앗으려는 자에게 어떻게 해라? 너희의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드러내셨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그들 방식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명백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너희는 믿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라. 그들이 기쁠 때 기뻐하고 그들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하라.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내용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3년간의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자와 달리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명확히 안 상태에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헛디디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을 때 그 길이 참되고 진실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정말 할렐루야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격을 지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쁨인 것이죠. 단지 죽었다가 천국 간다 이런 어떤 무슨 극락에 간다 가면은 고생도 없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곳으로 간다 이런 차원의 기쁨을 넘어서서 정말 이 길이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환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 이 길이다. 이렇게. 더 멋진 길은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길이기.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하면 그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세리와 같이 악한 자들도 한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사랑에 있어서 퍼펙트한 사람이 되라. 완전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에 환희가 있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 자신도 그냥 내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 그냥 미워하고 나한테 손해 좀 끼친 사람 그렇게 하고 무슨 불쌍한 사람 보고도 이러고 말뿐이지 뭐 도와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없고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 건들지 마. 아유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미치지 못함이 기쁨의 억울함인 거지요. 미치지 못함.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부엌에서 멸치를 삶아서 이렇게 멸치 국물을 한이라고 이제 삶고 나서 멸치 이게 버리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참새가 생각이 났어요. 아, 저거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저 참새들은 하루 종일 못 먹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걸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저 참새가 생각할 때는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아까운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골라다가 그 마당에다 뿌려줬어요. 와서 먹으라고.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의인은 가축의 마음까지도 고려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참새만 생각하는 겁니까?
집에 있는데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와요. 신문을 보고 있는데 거미가 이렇게 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미 줄 위쪽을 이렇게 하죠, 그렇죠? 거미를 잡는 게 아니라 위쪽을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상태로 이렇게 그대로 가가지고 베란다 문을 열어가지고 모기장 창 열고 야 잘 가 이렇게 집게벌레 뒤에 이렇게 뼈 조각이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좀 징그럽게 생긴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조금 더 징그러우니까 좀 쓰레받개 같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나님이 우리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느웨를 이거 니느웨 멸망시켜야 됩니다. 이거 늘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이거 원수 아시리아 나라, 이 나라 나중에 아시리아 나라 이거 뭉개버려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에 좌우를 알지 못하는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참 무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수많은 육축들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축들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 육축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육축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랄인가 하는 식품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피를 빼는 의식을 행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목을 베든지 어디를 하든지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그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그 동물이 죽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동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누군가 진리를 참된 이치가 정말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게로 올 것이다. 정말로. 왜? 내가 내게 베푼 너희들에게 베푼 이 도만큼 의롭고 진실한 도가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동일한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이게 참된 도구나. 이 멋짐의 삶이 있구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결정을 내릴 때 너무 행복하지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하여 이것이 위로부터 온 가치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게 될 때 마음에 사람이 너무 좋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죽어도 좋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도 좋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지. 우리가 그 환희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첫째일 것이요, 알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복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 두 번째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에 순종할 때 저 자신도 늘 말씀드리지만 100% 진리의 말씀을 저는 외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쳐진 진리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환희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복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100% 순종함을 통하여서 모두가 함께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선지자인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선명한 주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라고 이 두 가지 예언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다를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살피게 하시고, 삶의 결정들이 이루어져야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